알렐루야,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유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원래 또 이런 시기겠죠? 이제, 저도 이제 좀 기도를 하나 부탁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1053명의, 사람들, 참가자들이 이제 청소년 청년들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스태프랑 우리 신부님들 하면 더 인원이 많아요. 아마 거의 1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인데, 저희가 이제 로마로, 올해 희년을 맞이해서 로마에서 젊은이의 희년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7월 28일, 7일, 8일, 29일부터 시작돼서 본대회 기간은 8월 아마 한 3일까지인데 8월 3일 마지막 폐막미사를 끝으로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폐막미사를 끝으로 끝나는데 정말 지금 저희가 요즘에 우리가 듣고 있는 제1독서 말씀 탈출기 여정이거든요. 이제 가면은 로마를 가니까 버스를 타고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우아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려면 1인당 뭐 6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또 참가자만 거기 지금 100만 명이 넘을 거래요. 150만 명까지 예상을 해요. 저희 이제 본부 총 담당인 우리 단장 신부님이 전에 답사 갔을 때 물어보니까 로마 측에서 답변이 서울교구 1000명이나 가니까 비행기 타고 먼 길 오는데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숙소 좀 잘 잡아주시고 우리 되도록이면 같은 곳에 모여있을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을 했더니 그 담당자가 씩 웃으면서 파리교구에선 2만 명이 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이 규모라는 게. 그러니까 뭐 호텔에서 우아하게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지금 저희도 어떤 레티시아 성당 고 성전에서 학교를 갖고 있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가 학교도 갖고 있고 해서 거기 학교 체육관에서 그냥 자요. 300명이 그냥 이렇게 그 공간만 갈라서 남자 여자 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침낭 덮고 체육관에 있는 샤워실 쓰고 화장실 쓰고 또 그래서 지금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저희 신부들끼리는 야 우리 나가서 자자 그냥 애들 좁다 거기 침낭 들고 나가서 밖에서 자려고 저희는 그러니까 그 운동장이죠. 운동장에서 자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보름을 지내다 와야 되고 그냥 이제 그 본대회 8월 3일날 폐막미사 끝나면 그래도 로마 왔으니까 한 3일 정도 이제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한 2박 3일 정도 호텔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탈출기 여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폐막미사 하러 가는 날은요. 교황님이 하시는 그 미사는요. 로마 시내에서 안 해요. 로마 바깥에 아주 넓은 그 평야에서 하게 될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정말 풀밭만 있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게 되면은 진짜 100만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100만에서 150만 명이 그러면 제대 보이지도 않아요. 제대가 보이지도 않아서 엄청 먼데 그냥 안 보이는 가운데 TV 그 화면 보면서 미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그 전날 밤에 들어가서 하룻밤 완전 자는 거예요. 노숙이에요, 완전히. 비박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2주간의 일정이 험난하고, 진짜 이 친구들이 로마의 거의 불볕더위인데 40도 가까이 이르는 불볕더위 속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을 겪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거나 주님께서 탈락시키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인생살이에서 정말로 이 지극히 작은 이 삶 속에서 그 광야의 삶이 힘들지만 항상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먹고 넘치고 남는 그건 아니지만, 내 욕심대로 채워주는 건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채워주는, 나를 책임져주는 그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이 젊은이들이 로마 여정에서도 느끼고, 그래서 삶 속에서도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이 여정에서 그냥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 없이 해주시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 어떤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이잖아요. 우리 구원. 이 삶을 다 살고 광야 여정이 끝났을 때 정말 가나안 땅, 천상의 그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 순례길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걸 체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입고 와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성숙하고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탈출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께도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월 26일 날 출국을 해서 8월 8일 날 들어옵니다. 예, 우리 친구들 비행편, 이 21편의 비행기로 해서 날짜가 약간씩 다 달라요. 7월 5일부터 출발하는 팀 6일, 7일, 8일 쭉 이렇게 있는데, 돌아오는 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8월 8일 날 돌아오고, 8월 8일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까지 기도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 더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나누도록 하죠. 예. 이것도 주님의 뜻인가 봐요. 이렇게 전하게 하는 거 보면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젊은이들 정말 어찌 보면 지금의 주인공이자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인데, 주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복음 말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시다. 로마 젊은이 희년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면서 그 여정을 이끄실 주님, 그리고 또 미리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찬미드리면서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너무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느님 아버지시겠죠. 이제 그 정도는 딱 알겠죠. 씨는 뭐겠어요?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알려면 좀 풍속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농사법은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사실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척박하고 딱딱한 땅이라서 이렇게 쟁기를 끌어도 쟁기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밭을 갈기가, 흙을 갈아엎기가 쉽지 않은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척박한 편에 속하는 땅이기 때문에 또 돌도 많고 바위도 많고 이런 어떤 땅인지라 이 쟁기가 부러질 정도니까 어떻게 이제 하냐면요, 그냥 씨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왕창 막 그냥 이렇게 막 공중에 흩어 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삐져나가서 길에 떨어지는 것도 실제로 있고, 어떤 건 그냥 바위 틈에 막 떨어지고 그냥 마구잡이인 거죠. 그래서 100개를 뿌리면 한 20, 30%의 수확률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뿌려서 박리담의식으로 많이 뿌리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살 놈들만 살아라, 잘 추수되는 것만 건지겠다, 이런 어떤 농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 당시 정말 삶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비유를 드신 거죠.
어제턴, 예. 그러면 땅은 뭐예요? 땅은 우리들 마음, 특히 우리를 마음의 어떤 자세, 상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들의 마음. 예. 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예.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예, 길바닥에 떨어진 거는 딱딱한 땅이겠죠. 완전 돌덩이기도 하고, 또 돌처럼 완전히 굳어진 땅이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는, 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 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 자세와 상태가 완고하고, 그런 어떤, 정말로 자아가 커져서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고, 교만하고, 주님 말씀에 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겠구나. 뭐, 이렇게만 넘길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이 자세를 얘기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성당 미사 나오는 사람, 혹은 뭐 아니면 성당 세례 안 받은 사람, 이런 식의 기준을 세우시면은 곤란해요. 사실 이 비유 안에는요,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데, 왜냐면 주님 말씀이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매주 주일 미사 나오고 혹은 매일 미사까지 나오고 성사생활 다 하지만 그런 길바닥 상태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 마귀들이 다 말씀을 쪼아 먹어 그냥 가져가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냐? 완고한 사람들. 내 자아가 크고, 내 자아가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뜻, 내 방식만 고집하고, 하느님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주 그 마음이 본인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딱딱한 줄을 사실은. 그러니까 매주 아무렇지 않게 미사 와서 강론 듣고, 복음 듣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그냥 보세요. 내 삶이 어제랑 오늘이 어제랑 똑같은 사람,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사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살아왔다 하면요.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길바닥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노아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요, 그냥 어제와 오늘이 같게 살아오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의 바쁨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각 없이, 주님께 대한 마음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들이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나?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고 그저께하고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을 거면은 그거는 내가 지금 길바닥 완전 죽어있는 믿음이구나, 딱딱한 믿음이구나 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았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분이냐면은 말씀을 깊게는 받아들여요. 이게 뒤에 마태복음에서 그 비유 해설에 나오는 얘기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 뿌리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가요. 뭐냐면요,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들이 혹은 그러니까 내 외부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내부에서 믿음이 깊지 않다는 거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형태의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내면이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걸 하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될 텐데, 뭐가 이렇게 될 텐데, 이럴 텐데, 저럴 텐데 하면서, 말씀 받을 땐 기뻐요. 머릿속으로 알아지는 것 같고, 깨달아지는 것 같고. 근데, 행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절부절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불신앙은 뭘로 표현한다 그랬죠, 제가?
예, 두려움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인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인데, 이건 사전적 의미이고,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는 신앙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으로 표현돼요. 이런 사람들은 한 발짝도 내딛는 순종을 못해요. 말씀대로 따라 실행해야 참된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안다라는 표현은요, 그 안다란 말 때 기노스코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히라버로, 성서 히라버로. 근데 이 기노스코는요, 보통 남자가 성경에 보면요, 여자가 남자를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안다 그럴 때, 즉 부부가 되어 성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란 말은요, 머리로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실천해서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딪히고 내 육신과 영혼이 경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안다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노스코. 그래서 이 씨가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걸 의미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과 박해가 올 때 그것들이 다 상황이 환난과 박해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이거 어떻게 순종하지? 이거 하면 나한테는 큰 도전이야. 나한테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자그마한 일로 사실은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것보다 더 두려움 때문에 큰 박해, 큰 환난으로만 여겨요. 어떤 것들은 사실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인데 환난과 박해로 인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처음에 말씀이 와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 다 사그러들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이 믿음. 이거는요, 삶 속에서 세상 걱정, 재물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 그 걱정을 끝내 이겨내지 못해요. 성경으로 치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또 그 부자 청년이 그럴 수 있어요. 계명도 다 듣고 계명들의 실천도 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한 대 보화를 줄게 하면서 그 보화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시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말에 무너져 버려요. 나는 이 재물이 나에게 사실 하느님이고 내 주인이에요.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그 많은 돈이 내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나의 하느님이었어요. 내가 말씀 지키고 다 하지만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그걸 넘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내가 주님을 믿으려면 아직 내 나이가 어리고 내 인생길은 구말린데 하면서 그 걱정과 염려로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도 결국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뱁새가 가랭이가 찢어져서 따라가다 자기 힘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냥 그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죠. 가시덤불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라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이 탐욕이 바탕이 되었던 무엇이 바탕이 되었던 내 죄성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뽑아내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뽑아내면서 정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여정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다가 빙도 포기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결국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정화하지 못하고 온전히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다른 거 없죠, 정말 어제 우리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냥 예수님이니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니까 온전히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 저 예수님은 나한테 지금 이 여정을, 이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는 것도 이 어려움과 고통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편한 길, 다른 길로 가면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며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를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허락하심을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신이 돼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도 아무것도 나에게 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을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시신이어서 아무것도 이제 아닌 상태가 되었어도 그 예수님에게 정말 향유라도 발라서 그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라도 하나 주님께 도움이 되고 뭐라고 하나 주님께 드리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자세를 가진 사람,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니 여러분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임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